역대하 2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역대하 25장 2절의 말씀은요, 오늘 남유다 왕이었던 아마샤 왕에 대한 어찌 보면 한 줄의 평가와 같습니다. 아마샤가 어떠한 왕이었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무엇하였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바르게 보이긴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찌하였다고요?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보고 동그라미를 좀 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마음. 도대체 이 온전한 마음이란 뭘까? 도대체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은 하였는데 도대체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행동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행동은 같지 않았다. 어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깊게 살펴볼 그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샬롬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안, 그리고 평화입니다. 좀 더 이 샬롬의 뜻을 깊게 들어가면요, 누구와의 평안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평안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온전한 또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만족,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오늘 본문의 뜻을 보면요, 그의 행함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보여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요, 불평과 원망과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샤 또한 겉으로는 제사도 잘 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샤의 조금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닥 좋은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조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만 하는 불편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아마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시작하였지만 어찌되었건 아마샤 왕의 입장에서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 자신의 아버지의 신하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의 침상에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고 있는 침실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침실에서 그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왕을 죽인 그 사람들이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된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바른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서 장사는 지냈지만 어떻게 해요?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누구에게 또한 왕으로 기름 붓게 되어 있나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배후의 세력인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된 아마샤. 아마샤에게는 그 제사장들이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또한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왜요? 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아버지처럼 언젠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임으로, 이제 그의 나라가 굳게 서니까요, 이제 복수를 좀 하게 됩니다. 이때서야 부왕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시원치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지만 그 순종이 아마샤에게는요, 불편한 순종이었으며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돔 전쟁에서도 아마샤가 모든 전략을 짜고 전쟁에 임하려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아마샤에게 나타나서 아마샤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샤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만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실로 분명한 방해였고 참견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벌써 은 100달란트를 주고 큰 용사 10만 명까지 고용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아마샤도 싫은 내색을 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반협박 아닙니까? 아마샤는 순종하기 싫죠. 아니요, 왕의 가호가 있지. 내가 은 100만 달러나 주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거 물으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죽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당장 물러가게 하라고요.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왕이잖아요. 왕의 이름으로 그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막으니 아마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아니,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왕이고 내가 그래도 내 판단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야? 불편하고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도 어쩌갑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아마샤의 이런 모습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가 이 한 줄 평으로 이 모든 이후의 사건들이 모두 다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내가 복수하고 싶었지만, 내가 그 100만 명으로 내가 이기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왜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어떻게 되나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백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했다는 일을 듣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아마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핀토가 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아마샤 생각 속에서는요, 자신이 의 100만 달란트로 부른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데리고 전쟁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였고, 지금 이 3천 명도 죽는 일이 없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일에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불평과 원망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동안 불편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어제 큐티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아마샤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아마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일에 사사건건 간섭일까?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고 싶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사사건건 방해하고 간섭하고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불편한 관계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그 모습을 보고 15절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며 아마샤의 신기를 건드립니다. 아마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죠. 16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하느냐? 아마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린 아마샤의 최후 또한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은 길을 결국 겪게 되는 걸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27절이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서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서 장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도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너희도 아마샤와 같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너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지 살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순종 가운데,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불편하게 그거 정말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그거 시키는 거지? 이거 정말 싫다 싫어 한숨 내며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저도 어린 시절 아마샤와 같이 불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긴 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온 우리 단일학교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끌려왔습니까? 왜 귀찮게 왜 힘들게 나를 이 자리에 올려왔지? 똑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자발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한 줄 평을 남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바르게 행한 것 같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그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어린 시절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시절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주일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예배 가야지. 어릴 때 꼭 그 교회 가는 그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만화 영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근데요, 지옥 가는 게 싫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죠. 또 주일학교 헌금 1,000원씩 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1,000원이면요 똑같이 10개잖아요. 헌금 내는 게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들 설교 그거잖아요. 이 주님의 헌금을 훔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엄마가 준 헌금, 몰래 삥땅 치면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벌하실 거야.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금 드린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10개인데 물론 한 번도 숨긴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누구보다 저는 바른 생활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인다 보다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할까?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할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게 하면 어떡할까?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아마샤와 같이. 혹시나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아마샤와 마찬가지로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그 마지막에 결코 이렇게 끝나고 만다. 혹시 아마샤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였다가 이제는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가 아닌 의무로 나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요 내 마음에 기쁨이 나지 않고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나지 않고요, 봉사를 하여도 기쁨이 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샤와 같이, 아마샤의 한 줄 평 같이 아무개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어.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더라가 우리의 지금 평가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른 채 예배 드렸으니까 됐죠. 찬양했으니까 됐죠. 헌금했으니까 됐죠. 봉사했으니까 됐죠. 되긴 뭐가 됐냐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이 아닌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구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요. 형식적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요. 형식적인 헌금 아무리 내가 많이 낸들 받으시지 않고요.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잖아요. 온전한 마음이 없더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었군요.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거 좀 귀찮다,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래도 사람들 보니까 해야지. 그래도 내가 명색의 순장인데, 명색의 장로인데, 명색의 집사인데, 명색의 목사인데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어느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요, 의무만 남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겠냐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아마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은 아마샤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함이 빠져버린다라면 아마샤와의 끝과 나의 끝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우리는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이 빠진 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라는 그 마음으로 기쁨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아버지 신앙생활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죠. 다시금 그 온전한 마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기쁨과 바른 평안과 바른 화평과 바른 평안을 회복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까요? 솔직히 지난주 주일에도요, 딱 앉아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감사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나의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그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죠.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요, 하나님의 그 샬롬과 화평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평안은 누릴 수 없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왜요? 저 사람은 좋은데 나한테는 주지 않았거든요. 나는 이거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내 길 막으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불편해져요. 아마샤와 같이.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방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막으십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불편해요.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오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번 방학 기간 때 아이들에게 어디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루나파크를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루나파크를 방문했습니다. 루나파크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갑자기 그 360도 막 돌면서 회전하는 그 놀이기구를 같이 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무서운 거 못 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타니까 마지막에는 정말로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아빠 나 루나파크 3번이나 왔는데 저거 한 번도 못 탔어. 나 저거 타고 싶어. 나 혼자는 못 탈 것 같은데 아빠랑 같이 타면 탈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못 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빠가 기다려줄게. 같이만 기다려줄게. 근데 아빠는 타면 토할 것 같아. 타는 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줄까지 가서 그때서야 아빠 그래 타줄게. 근데 이것만은 기억해. 아빠가 너 사랑해? 아빠가 이만큼 너 사랑해.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아빠 너무 무섭지만 너를 위해서 탈 거야. 딱 타고 나서도 탈 때 출발하기 전에도 하윤아 너 위해서 타는 거야. 너 위해서 타는 거야. 아빠 말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요, 우리 애들은 맨날 오해하잖아요. 아빠는 나만 미워해. 아빠는 나만 싫어해. 아빠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아빠는 나 방해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아빠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그래서 제가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안 돼, 살려줘 라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오늘도 오기 전에 아빠 이렇게 너 사랑해?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들어. 아빠 너 타줬다? 분명히 기억해. 보여주고 왔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편해하게 하려고, 우리 어렵게 하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내가 좀 잘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잘 나가는 거 셈이 나서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만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고요. 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요. 하나님께 하는 순종과 봉사와 예배와 섬김이 자꾸만 억지로 하게 되고요. 마지 못하게 하게 되고요. 의무감으로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때마다 뭘 보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만들어준 그 영상. 아빠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아빠가 힘든데도 너와 같이 타줬어.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당에 앉으셨을 때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요.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요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요 찬양도 안 했는데요 눈물이 흘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못해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너 큐티 했니? 너 애들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너 숙제했니처럼 너 큐티 했니? 너 기도했니? 너 예배 똑바로 드렸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았도다라는 우리의 한 줄 평이 남겨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